제가 대학생 시절에 애독했던 책 중에 하나가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가 나오는 피너츠 프레이드라는 만화 시리즈였습니다. 그 만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왈가닥 루시와 그녀의 동생 라이너스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어느 날 함께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친구 찰리 브라운과 동생 라이너스를 항상 괴롭히는 등 아주 드센 성격을 가진 루시였지만 워낙 비가 많이 내리니까 걱정이 되었는지 라이너스한테 이러다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이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말합니다. 그러자 피너츠 프레이드에 등장하는 아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주일학교에 착실히 다니던 모범생 라이너스는 걱정하지 마. 성경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라고 누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을 들은 루시는 그렇다면 안심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누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라이너스가 다 건전한 신학, 사운드 theology 덕분이지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피너츠 프레이드의 작가인 찰스 슐츠는 자신의 만화에 신학적인 소재를 가끔 사용하는데 건전한 신학, 바른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로 일깨워주는 재미있는 일화였습니다. 오늘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고려신학교의 설립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 제네바 신대원은 개혁주의 기독교 신학을 표방하는 가운데 명실공히 우리 교단의 신학적 구심점이 되는 소중하고도 자랑스러운 선지학교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 제네바 신대원을 통해 선포되는 바른 신학이 각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야 할 바른 신앙과 어떤 중요한 관계에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른 신학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라는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리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당시 에디오피아는 구스 족속의 후손들이 나일강 상류에 세운 나라였으며 메로의 왕국과 나비다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메로의 왕국을 통치한 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간다게 왕조였습니다. 즉 여기에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처럼 그 왕조의 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칭호였습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했으니 오늘날의 재무장관에 해당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수레 안에서 읽고 있던 책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물론 이사야서인데 그 이사야서가 포함된 책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선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으므로 그것이 구약 성경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나중에 32절과 33절에 인용된 내용을 볼 때 바로 70인역이라고 불린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주전 270년경에 완성된 가장 오래된 헬라어 역본 구약 성경으로서 70명의 번역자들이 각각 다른 방에서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맞춰 보니까 똑같았다라는 그런 일화 때문에 생긴 이름이 70인역입니다. 구약시대의 아수르 제국과 바빌론 제국의 침략으로 남북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로마 제국 시대까지도 제국 산의 각국에 섞여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역시 어디를 가도 구약 성경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그들의 자녀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을 점점 읽지 못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산하에서는 그리스어,
즉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린 자녀들이 헬라어만 알게 되고 히브리어를 모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 2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70인역이었습니다. 원래 선지자나 사도의 친필로 기록된 원본 성경 중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신구약 66권 중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만약 성경 원본이 남아있었더라면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우상처럼 섬겼을 것이고 또 귀중한 원본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우면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사본 성경인데 이것은 아직 인쇄술이 없던 당시 필사자들이 그 원본 성경으로부터 손으로 직접 그대로 베껴 쓴 것입니다. 그는 까닭에 사본에는 사람의 실수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본과 사본 사이에 실로 미미한 것이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나중에 37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37절이 일부 사본들에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장과 절을 표기하기 시작했던 초기의 역본은 그런 사본을 따라서 번역을 했으며 저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도 그 한 예입니다. 하지만 보다 권위 있는 중요 사본들에는 이 30절의 내용이 없는 까닭에 오늘날 새로 번역되고 있는 대부분의 역본들은 이 37절을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도 그렇게 없음이라고 표기를 해둔 것입니다. 그 사본 성경을 각국 언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역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0인역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최초 역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미 구약 성경의 원본은 없었고 사본만 남아 있었지만 초대교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던 성경은 이 70인 역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단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처럼 그 당시에 헬라어를 아는 각 나라와 민족의 많은 사람에게도 읽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려 하셨습니다. 그에게는 분명 자기 민족 고유의 종교가 있었을 것이고 고유 언어도 있었겠지만 이 성경이 자기가 아는 언어로 번역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접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전 세계의 언어와 문화와 민족과 나라의 장벽을 다 초월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빌립이 그의 술에 접근하여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자 그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해 자기가 읽고 있던 성경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신학적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바른 신앙의 길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도 그가 90개 조항의 반박문을 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갖다 붙인 것보다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은 마침 발명됐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힘입어 많은 대중의 손에 직접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일반 교인들도 자기 손에 성경을 소유하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처럼 성경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결국 종교개혁의 주력 부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로마 천주교는 오직 라틴어로 된 성경책만 사용했으며 그것도 오로지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천주교의 미사라는 것은 성경 읽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된 예식서만 낭독하면서 진행하는 판에 박힌 것이었습니다. 천주교 사제들은 라틴어에 무슨 특별한 영감이나 드리는 것처럼 행세했겠지만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평신도들에게 그런 전래식문이나 기도문은
무슨 마술적인 주문처럼만 들렸을 것입니다. 그처럼 성경을 직접 읽으면은 죄인으로 처단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의 계시가 일반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었겠으며, 오직 성경에만 계시된 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고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천년에 걸친 중세의 영적 암흑은 이처럼 사람을 성경으로부터 멀리 철저히 떼어놓음으로써 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획주의 신학이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책이 교인들의 손에 쥐어짐으로써 비로소 교회는 성경 위에 제대로 세워지게 되었고, 신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직접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때부터 기독교는 진정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출발점은 계시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신론이나 인재론이나 구원론 등을 바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를 먼저 찾아야 하는데, 오직 성경만이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결코 사람 자신의 지식이나 양심이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 곧 성경 말씀에만 100% 의존해서 사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출발점에서 벗어나면 필연적으로 인본주의 종교나 교권주의 종교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성호와 그 절대 주권과 그 뜻과 그 행하신 일을 스스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의 계시론을 통해 바른 신앙의 근본을 똑바로 깨닫고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바른 신학은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32절 이하 3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까 언급했듯이 여기 32절과 33절에서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와 함께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70인역에 의한 것입니다. 모든 역본에 다 그러하듯이 70인 역시 번역상에 오류가 있었는데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32절의 내용은 이사야 53장 7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과 별 차이 없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이라는 33절은 원래 이사야 53장 8절에 기록된 내용,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는 원문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70인역의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부분을 좀 애매하게 잘못 옮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번역에 부분적인 오류가 있었던 책이라 할지라도 그 70인역 성경은 에티오피아 내시로 하여금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 얻도록 만들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비록 어학적인 면에서는 실수는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만은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사실은 그 역본 성경을 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게 된 빌립 집사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는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곧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글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심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사본 성경의 사소한 차이나 역본 성경의 의학적인 실수가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직 성경의 주제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며 결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계시로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바른 신앙으로 직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혹자는 지금 성경의 원본이 하나도 없는데 사본과 역본만 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진리가 전달될 수 있겠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1m의 절대치란 것은 지구 좌우선 길이의 4천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길이이며, 프랑스 어디엔가 그 1m의 원본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자들은 그 원본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볼 때 절대적으로 정확한 1m 길이의 자라는 것은 그 어떤 공장에서도 만들지 못하고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본 1m를 기준으로 해 만들어진 각가지 복제 1m의 자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역본 성경의 실용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그것도 수천 년 전의 고어를 현대어로 번역할 때 100% 완벽하게 한다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의학적인 오류는 그 어떤 역본이라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긴 차이는 실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본의 근원이 되는 원본 성경이 정확무하고 1.1획도 틀림없는 완벽한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는 성경 구절도 원본은 물론 아니었고, 심지어 사본도 아니라 역본, 그것도 번역상의 실수가 꽤 많이 있는 70인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역본 성경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 집사가 바른 신학으로 그 이사야서의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해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의 진짜 문제는 번역상의 실수가 아니라 신학적인 오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실존하시는 절대 주권자로 믿지 않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불신자들이 볼 때는 같은 기독교인 범주에 들어가 버리지만 사실상 우리 개혁주의 기독 신자와는 신앙 본질에 있어서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가운데 구약과 신약의 각 권과 각 절을 해석합니다. 그것은 마치 숲 전체의 생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때 그 속에 포함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잎사귀 하나하나 또한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은 비록 그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책을 그저 교양 도서의 하나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적에 그 학교의 설교학 교수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침례교회였고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만 쓰고 있었습니다.
흠정역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아주 훌륭한 역본이고 또 영어권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쓰인 전통 깊은 성경이긴 하지만 아까 본문 37절의 경우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사본 선택에 있어서 잘못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부인이신 사모님께 킹 제임스 버전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모님께서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사용했던 그 달고 다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끌어안고 며칠 동안이나 우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모님께서는 그 성경책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사본 전달 과정과 번역 과정에서 인간의 실수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흠정역 성경은 많은 성도에게 사랑을 받았고 모르긴 하지만 오늘 의학적으로 훨씬 더 잘 번역되었다고 주장하는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같은 영역 성경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영역을 발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흠정역이 더 정확한 역본이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흠정역을 사용하는 신학자나 목자나 성도들이 대부분 다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구약의 주제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며 신약의 주제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임을 확실히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바른 신학을 통해 나와 내 온 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바른 신앙을 꼭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을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The Word about God, 하나님의 관한 말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느낀 바, 체험한 바, 나름대로 믿는 바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기록해 놓은 글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과는 자동적으로 엄청난 신학적 오류와 이단 사상을 파생시키게 됩니다. 성경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말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 믿던 신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살던 종교 생활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자연히 이들은 종교 다원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고 성경 기록의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 영생으로 인도함이 있다는 사실에도 역시 고개를 내줬습니다. 그런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게 될 때는 사소한 의학적 실수와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신학적 해독이 그 해당 역본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 베이게 됩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1977년에 발행한 공동번역은 천주교와 자유주의 기독교의 합작품으로서 번역상의 문제는 제쳐놓고라도 우선 신구약 66권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 7권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책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 높이고 있는 천주교 이단적 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예만 한 가지만 들자면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이란 명칭을 하느님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천주교의 범신론적 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학은 기독교를 인본주의 종교로 교권주의 종교로 전락시키기 마련입니다. 오직 바른 신학만이 기독교를 하느님 절대 주권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참된 구원으로 이끄는 신앙의 종교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이 무슨 필요 있느냐, 그저 신앙만 있으면 되지라는 말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게으름과 무지를 포장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런 목사일수록 온갖 유행을 따르는 변칙적인 목회에 빠지거나 성경 해석이 전혀 없는 잡담의 설교로 일관하기 일쑤입니다. 신학이 없는 목사는
그 신앙이란 것도 실상은 아무 알맹이 없는 빈 껍질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통 기독교와 이단 기독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양쪽 다 같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같은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 겉보기에는 같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을 그저 추상적인 신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4대 성경 중에 한 사람으로만 받들고 성경을 사람의 글로 받아들이는 이단들이 수두룩합니다. 오직 바른 신앙만이 바른 신앙을 정의해 줄 수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가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별명이 진리의 터인 것도 바로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신대원을 통해 성경 중심의 바른 신학이 연구되고 가르쳐짐으로써 여기서 배운 신학생들이 나중에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고 성경 중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더더욱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 영적 혼란의 때에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중심으로 진리를 사수하는 바른 신학에 입각하여 바른 교훈을 지도해 주는 사람을 계속 배출함으로써 함께 예수 세계화 운동을 완성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